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택하신 백성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이제 신학에서 보면 은혜도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고 섭리도 특별 섭리가 있고 일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좀 뭐 해당이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곱빼기가 있고 보통 있듯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참 꽃배기 은혜, 꽃배기 사랑, 특별 섭리와 은혜로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경의 진리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물론 또 우리가 전제된 것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심령의 회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이 37장 부분의 말씀들도 그러한 말씀들이지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사실 뭐 우리는 가보진 않았어도 지도를 모아서 또 책을 모아서 다 잘 알아.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조그마한 나라에 그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또 얼마나 또 강대국이니까 지금도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뭐 지금 어떤 나라들입니까?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여기 성경이 쓰여진 이 이사야 이 시대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또 아래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호시탐탐 나라가 강하고 이렇게 있으면 강한 나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자기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 좋은데 사람 욕심이 그게 아니에요. 꼭 다른 걸 또 더 탐내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는 거지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하면 애굽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열국을 제국들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때 상황에서는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말들로 공갈 협박을 하는지 참으로 참 지금도 물론 전쟁이 나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때는 참 전쟁이 뭐 지금처럼 핵무기로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 몇십만 명씩 죽는 막 죽이는 어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처참하게 전쟁의 막 결론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형편 또 그리고 와서 그 랍사게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의 이렇게 선전부장이겠지요. 그 사람을 시켜서 막 계속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래야 하는데 문제는 그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김정은이 생각이 났어요. 요새 김정은이 그러잖아요. 남북 간에 맺었던 합의 다 이제 파기하고 괜히 무슨 뭐 미사일 실험에 쌓고 그냥 하면서 공갈 협박하고 그런데 참 만일 전쟁이 난다면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북한에서 요새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해가지고 평양 근방에서 쏘아도 여기 오는데 1분밖에 안 걸린대요. 서울까지 오는데 이것은 막을 수가 없대 우리나라에서 지금요. 그런 걸로 협박하고 공갈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납사계의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고 우리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저들이 한 발을 쏘면 우리는 몇 발을 쏘겠다? 전번에도 저들이 200발 쏘니까 우리는 몇 발 쏘았다 그랬어요? 400발을 쏘아버렸잖아요. 그냥. 이제 물론 직접 막 건너편 막 타격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실력이 있고 그만한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물론 이제 김정은이가 좀 뭔가 이게
나사가 풀리거나 정신 이상돼서 그냥 헛짓을 하면 모를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리 됐다 하면 뭐 가서 그냥 순식간에 30분 만에 북한을 원시 시대로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김정은도 참 무서울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지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무기는 뭡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무기밖에 없어요. 근데 다 그것도 은사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어떤 정권은 잡고 있지만 기도의 은사는 있는 게 아니지. 누구에게 기도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사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응답받은 것을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큰 위로의 말씀이요. 제가 전번에도 이강규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김남희 사모님이랑 이렇게 왔을 때에 이사야서 우리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씀 이렇게 적게 나오면서, 그전에도 이사야서를, 지금도 이사야서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마침 근데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참 이사야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회복시키시는 그 부분들을 읽으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이게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완전히 거덜나서 뭐 도무지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막 열방 왕들이 다 와서 그 무릎 꿇어 경배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읽을 때 어떻게 이러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자꾸 축복하는 것은, 제가 축복한다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키워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이강규 목사님과 더불어 이루어가는 후세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깜짝 놀랄 만한 귀한 역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을 보내는 부분들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야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에 왕의 위로 너희에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천년달 수롱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땅의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너를 끊어놓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인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들어 향하는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사야는 누구의 아들이라 했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여기는 이제 그 선지자 아모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순간적으로 보니까 아모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짐진자다, 강한 자다, 짐진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렇게 새겨져요. 근데 이사야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하고 같은 뜻이라 그랬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짐진자인데 이름이, 아들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의 진침을 아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서는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우습과도 좀 많이 맥락이 닿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야, 이것도 이 이름조차도 하나의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 아수르의 그 큰 위협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이 있고 응답이 온 것을 그대로 전에 이렇게 지고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21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이사야가 내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 내 생각이 이렇더라 그러면 이건 성경이 아니죠. 어떤 역사가 아니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니까 뭐 너무 뭐 뜻을 뭐 세세히 다 가르치는 그렇죠.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좀 아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다. 자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가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그 이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은 그저 전능하신 어떤 능력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는 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은밀하게 올라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다 언약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중심에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들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선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첫째 응답이 뭐였어요?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고민을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지금 이강 목사님도 여러 번 통화했지만 그 이제 오늘 병원에 또 다녀왔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는 건 아니래요. 뭐 이제 토요일에 이렇게 채취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끊임없이 기도할 제목이더라고요. 순간순간 때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평안이 되고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하고 또 행하는 모든 믿음의 생활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거예요. 처녀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여기 너를 누구를 말하는 게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멸시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인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온이 너를 멸시한다. 너가 여기서는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을 말하는 거죠. 아수르를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또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너 이제 전에는 이 아수르 사네립이 너들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심을 인하여서 오히려 여기 지금 그 이스라엘을 뭐라 했습니까? 처녀 시온, 딸 예루살렘. 처녀 시온이라는 것은 이게 딸이라는 뜻은 뭐겠어요? 그만큼 순결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거지요. 순결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딸로 부르시고 처녀로 불러 더 귀히 여기시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내가 23절에 회방하며 능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네립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네가 지금 누구를 회방하면서, 회방한다는 것은 무시하고 능욕하다, 모독하고 불경스러운 말을 함부로 대했는데 그게 누구를 향한 것이냐 이거요. 랍사게는 어디를 향해서 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건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대적하는 거, 교회 안에서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하는 일도 많더라고. 요새도 어제도 뭐 잠깐 어떤 유튜브 보니까는 막 이건 뭐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못된 짓을 막 그냥 하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참 그래서 막 무슨 막 방송에서 막 비판받고 하는데도 있다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여가는 그 교회 가운데에 또 그러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소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것은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 그때에 멸시와 천대 고난을 받을 때에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는 정말 기도에 대한 또 하나 핵심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해라?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해라? 찬송해라. 기도와 찬송. 찬송도 결국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래요. 곡조 있는 기도.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어느 때에 고난 중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24절에서 25절을 읽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 대적자가 어떠한 이 아수르의 약한 세력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또 살펴볼 수 있겠지요. 자, 시작.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며 이르기를 내가 달려가는 경고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로 올라가며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대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를 두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찔이라는 숲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내 향수를 말리라 하였도다. 지금 인간적인 교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지금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면에는 이 아수르의 교만이 지금 드러나는 거지요. 분명 하나님은 아수르를 뭘로 쓰신다 그랬어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잠깐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아수르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을 지배할 수 있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오만한 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러한 거지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 여러 제국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애국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고 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세력들이지만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교만해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그러다가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의 그 환상 그 꿈이 있잖아요. 나중에 뜨인 돌이 그 금신상을 완전히 깨부시잖아요. 모든 나라들을 제국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할 때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게 사내립이 지금 하는 말들을 이 아수르가 하는 말들이에요. 내가 수많은 병거를 가졌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그 높은 곳을 또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완전히 있는 그 당시의 전쟁에서는 거기 있는 좋은 나무들을 베어버림으로써 승리를 자기들이 이렇게 표시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 나무들을 다 베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애국까지 가서 그 나일강, 이 지금 하수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지금 그 많은 강물을 내가 다 말려버리겠다. 나일강을 말릴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지금 아수르 왕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했다 해서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온 땅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연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편에 있음을 인하여서 끝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그 아수르의 이러한 강력한 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자, 26절 이제 시편 그래서 2편 1절 이 말씀 보면 또 여기에 또 그 성경 구절들을 또 올리기 때문에 보면 시편 2편 2절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깨뜨려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과학이 발전하고요, 의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러한 오만한 말들을 참 많이 하고, 그러나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내 심판하시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들은 내가 계속 빼간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동물하는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수치를 당하여 그의 풀같이 뽕나무에 나무같이 지붕에 그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아수르를 그렇게 강하게 하고 많은 나라를 차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가 무슨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술이 있고 어떠한 그러한 뭐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융성하여 자랑했던 아수르를 마치 여기 들판처럼 패어간 그러한 성처럼 완전히 내려 앉힐 수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특별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향방에 대해서 하면서도 저도 참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한 이게 딱 뭐 정리가 되려면 순식간에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또 이것저것 생각하면 이게 좀 괜찮은가 싶으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또 그 신경을 써야 되고 이걸 좀 편안하게 생각하려면 또 이쪽에 또 저기 하고 참 그래요. 그래 결국은 이제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모든 상황, 또 합력할 사람, 또 성도, 모든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돼, 뭐 생각 머리로 해가지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정리하시고 세워가신다면 이건 또 너무 단순한 것들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세우기 시도하시고 그것을 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여주시지만 때로는 낮추실 수도 있는 아수르와 같이 강하다고 자랑하는 그들이 마치 풀같이 나물같이 지푸라기처럼 아주 그냥 쇠퇴해버리는 가운데 둘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줄 때에 히스기야는 소망이 있는 거지요.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의 사자들이 있음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상황을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요 아수르를 막을 만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 복음성가에서 하는 대로 앞이 그냥 캄캄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누구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에 또 기도를 받는 그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강성한 아수르가 풀처럼 마른 풀처럼 이렇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러한 걸 생각한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소망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28절 29절 이제 우리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코에 꿰며 죄가를 내 이름으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지금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 28절 보면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향해서 막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할 때에 그 사실을 하나님이 들으시며 알고 계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는가? 어느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섭리의 교회까지. 그러니 우리 교회가 나아갈 향방도 하나님께서 다 지금 계획하시고 선하게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저 청년들이 나가는 길도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 길을 우리가 겸손히 받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기를 우리 우대음사는 이와 집사님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거지요. 여기 지금 29절에도 보면 네 분노함과 오만함이 내 귀에 다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열방이 이렇게 분노함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시편 2편 거기 보면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래 너 할 때까지. 근데 참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첫 마디 딱 오만한 말을 시작할 때 딱 치시면 얼마나 그냥 간단하겠어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시는 끝까지 얼마나 한편 참 분노스럽고 얼마나 참 비웃으실 만한데도 그걸 다 듣고 계셨다가 나중에 종합으로 딱 해서 한꺼번에 딱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이 아수르의 사내립과 랍사게가 그리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십니까?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다. 코걸이 하듯이 옛날 포로들을 그렇게 끌고 갔다고 아까도 저 믿음이 옛날 그 뭐 이집트의 그림 이렇게 있는 성경에 그림 있는 거 이렇게 했는데 옛날 그 벽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들이 다 나와요. 포로로 끌려갈 때 코에다가 고리를 다 줄줄이 깨가지고 끌고 가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 또 여기 보면 내 입에 뭐를 물린다 그랬어요? 재갈을 물려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듯이 실제 그렇게 그 그림에 나와요. 옛날 그 벽화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세력, 오늘 교회를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대적하는 것들을 철저히 또 심판하시고 또한 멸망시키심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결국 성취됩니까?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을 그저 하나님께서 재워 아수르로 돌아가게 한 뒤에 사내립은 자식들의 손에 제거를 당하는 그러한 심판에 이르도록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위기 때에 기도하자.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의 행한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셨음을 인하여서 선하신 섭리로 끝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교회와
예루살렘을, 그래서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